그 시험을 봐보면 보는 도중에 1년 농사가 이제 판단이 되죠. 아,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될 것. 항상 나오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될 것. 읽는다는 말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설마 지금 와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루는 교재는 하나의 참고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그게 여러분이 교재를 완성시켜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어떤 출처 문제 내도 그냥 조금만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 틀릴 이유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만 냅다 보고 그게 위치를 도장 찍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막상 시험 가서 내면 멍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기가 정리된 것은 반복만 하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내년에는요, 올 겨울에 작업을 좀 했어요. 우리 105기 또 106기 붙으신 분들 가서 인터뷰를 해갔고요. 인터뷰를 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 스탠다드를 좀 암송 구절, 암송을 어떻게 했다. 실제로 하는 과정, 그 시기 이렇게 이제 디렉트를 해서 좀 표현하고요. 실제로 그런 공부하는 과정들을 좀 찍어서 DVD로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정말 그저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돼. 아니 어떤 형태로 공부하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 읽으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읽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간단해져요. 그렇죠? 근데 계속 시를 바늘 허리에 껴서 쓰다 보면 자꾸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봐요. 간혹 뭐와 같을까요? 이제 제가 배운 부분은 그래요. 이제 제가 가르쳐 주신 많은 스승들이 계신데, 스승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한테 잘 들어왔던 부분들이 한 학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한 학기를 그 과목을 공부해요. 6과목, 7과목 되는 공부를 하면 그게 참고 서적까지 다 읽어요. 발제를 해요. 제가 스스로 발제를 하고 강의 나간 강의를 다 묶어서 이맘때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어제가 종강이었죠. 여기 맞죠? 장신대 종강이 어제 맞았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강 한 주 전까지 그 책자처럼 이렇게 딱 나와요. 책자처럼 나와서 한 학기 공부한 깊이를 모든 자료를 서베이하고 그 속에 내가 읽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 한 주 전, 그러니까 종강 한 주 전에 이미 다 책자로 다 마련돼서 나와요. 그럼 그것을 이런 A3 한 장으로 만들어요. 제목만 쓰든 아니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메모를 해서 그걸 놓고 계속 그 항목을 보면 항목은 하나도 안 빠졌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은 한 500쪽짜리 추석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내는 칼수함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번호 동그라미 큰 번호 로마자 1번에다가 1에다가 1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항상 빠지면 그 틀려지는 이런 정도로 안에 써야 돼요. 아무튼 한 500쪽 되는 것을 종이에 3시간 안에 다 써야 돼요. 체계적으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다양한 이런 공부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A3 한 장에다가 다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속 안에 걸 담아내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죠. 만일에 한 번으로 정리됐으면 이거 표현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뭐 밤을 새도 되고 어떻게 하든 그게 시간 낭비를 별로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암기에 시간을 아무리 들인다 해도 그것이 공부는 아니니까요. 그때 그런 공부를 해놓고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 한 권을 정리하기까지, 책으로 정리하기까지 한 학기에 충분히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지고 다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공부할 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 외워야 될 거는 그때 외워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방학 때 다시 한번 전체 참고 자료와 함께 전체 내용을 이제 제게 허락한 시간만큼 수화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조지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있다고요. 각 시대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집대성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에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 또 정리해내고 그러면 이제 학문만 보고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각 시대의 그런 신론의 특징들을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논리에 의해서 비판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표현해내고 이런 게 이제 제게 익숙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는데 제가 학부 1학년 때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들 학번만 계속해서 학년을 같이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셔요. 처음에 했던 부분이 성경에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아요. 문단 나누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문단 나누기부터 했어요. 칠판에 그냥 무슨 내용인지 문단 나누기, 단어, 아주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적어놓고 그걸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있는지 사실 정도를 설명하는. 그때 과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자기 읽었던 것들 A4 하나로 정리해내는 건데 그 점수 평가 기준이 성경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읽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몇 시간 동안 다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써내면 이제 평가가 나오죠. 처음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과 내공이 쌓이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문맥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른 친구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전체 내용이 단락단락 이미 머릿속에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성서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아닌 실제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점점 풀어내는 이런 식의 공부가 학부 1학년 때부터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대원에 올라갔더니 신대원은 전혀 다른 공부예요. 그냥 주입식이에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야, 이렇게 공부해갖고 어떻게 설교를 해낼 수 있을까? 왜냐면 학부에도 올라갔으니까요. 이제 배경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대화가 안 될 정도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하면 참 좋은데, 그치? 육사 출신과 ROTC 출신이 군대에서 같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화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지평에서 자존심 세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될 만한 3학년쯤 되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각자 사역지 정해지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게 부족한 분들은 THM, PhD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데만 바빠서 실제로는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갈급한 부분들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을 극복하려면 본인이 폭넓게 방법론을 익혀서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방법론을 성경 해석하는 데 적용시키고, 그리고 성경의 깊이를 따라잡는데 적용시키는 게 각자 해야 될 몫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그런 공부 방법의 한 부분이 성경도 이렇게 담아내게 됐죠. 이렇게 오랫동안 학부 때부터 저희들이 가르치신 교수님을 통해서 훈련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세 분이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한 분은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문단 나누기 하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안 적힌,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제목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문단 나누는, 읽고 또 읽고 해서 문단 나누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신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 군대에서 보급되는 그 아주 작은 책자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딱 갖고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신약이었는데 바울 서신이었는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펼치는데 그 뭐랄까요? 그 속에 성경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속에 영적인 깊이를 담아내면서 이렇게 만져나가는 그것이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학부 2학년 2학기 때였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푹 빠져갔고요. 그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반으로 쫓아도 다니고 방학 때 어떻게 하면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실험 했던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예언서였는데 예언서에 그 예언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상력 그 상상력이라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상상력 계시에 따른 영적인 상상력의 그 예언의 지평에 대해서 열어내시는 분을 통해서 통찰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또 깊이 이렇게 보게 되었죠. 세 분 다 특징은요, 그냥 성경과 실험하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어떠한 다른 추석 이런 건 이제 참고 자료가 되고요. 성경과 그렇게 실험한 결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만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성경과 실험하면서 무슨 말씀하신지 듣고자 그 지평을 계속 넓혀갔던 그런 결과였다. 뭐 이 정도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게 가장 기초 단계가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단계, 지금 가장 기초 단계가 지금 그렇게 정확히 못하고 있지만 그냥 내용이 뭔지 흐름을 잡아야 돼요. 문단 나누기를 하려면 맞죠?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그냥 문단 나눠보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성경 아니 그 글 전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완전히 깨야지 문단 나누기가 가능한데 주제와 소재 그다음 문단 무슨 근거가 들어갔고 어떻게 글이 써졌는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단 나누기는 또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문단 나누기. 그 전체 그 사람이 논문을 써도 무슨 논문을 썼는지 전체 논문에 대한 논지가 읽으면서 파악이 돼서 그 논지에 따라서 문단 나누기가 되잖아요. 읽는 사람에게서는. 그렇지 않나요? 난 딱 보면 문단이 나눠지더라 하는 사람은 아마 천재예요. 왜냐하면 읽으면서 그 사람이 뭘 썼을까라 상상하고 그리고 그 쓴 방향을 정확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나눠가겠죠. 그렇지만 전체 내용을 알아야지. 읽고 또 읽고 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흐름을 오늘 우리 읽은 뭐를 볼까요?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의 내용을 쭉 해서 무슨 내용인지 따라가서 중요한 흐름을 알고 그리고 와서 그런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락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성경을 그만큼 읽어야지 단락이 나눠지고 단락이 나눠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들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될 거고요. 뭐 그렇게 잡다 보면 쉽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도 국어 실력이 따라가야 뭐 국어 실력이 결정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쵸. 국어 실력이 결정적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많이 읽고 전체 논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단락을 나누고 그런 것을 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국어 실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본 건데요. 아마 이렇게 많이 읽고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하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국어 실력과 관계없이 문단 나누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간단한 이야기 좀 나눴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정리는 내년을 대비해서 오신 분들도 좀 있죠. 공부하실 때 지금 읽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 하는지 핵심을 잡으면서 그 내용이 분명히 파악되면요. 성경에 어떠한 장절을 물어도 웬만큼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12장부터 26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규례와 법도. 여기 규례와 법도는 10계명을 말하는데 10계명을 하나씩 추석을 해놓은 게 12장부터 26장까지. 뭐라고요? 이 10계명을 제1계명부터 추석해놓은 것이 12장부터 26장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그런 풀이가 아닌
네,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 교재를 보면요. 제1계명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1계명. 제1계명. 자, 이렇게 볼까요? 12장에 제1계명이 나와요. 뭐에 대해서요? 이 10계명에 대한. 이 10계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이 10계명에 대해서 제1계명을 가져와서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 10계명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했어요. 이 10계명의 1, 2계명을 가지고 끊임없는 이 주석을 시도를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명확하진 않지만 1, 2계명을 1, 2계명의 핵심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1, 2계명 구체적인 1, 2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추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12장부터는 이제 10계명이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를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구체적인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여기다가 수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우린 그 깊이까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냥 뭐가 있는지만 살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1계명. 제1계명. 자, 제1계명인데 우리 그 성경에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6장에 신명기 6장에 5장에 제1계명이 5장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맞나요? 한번 따를까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 1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항목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 장소. 1계명을 실제로 실행하는 세칙은 뭐냐면은 첫 번째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율법 가운데 택하신 이 제사 장소를 언급하고 이게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제사 장소가 언급되어 있고요. 장소가 언급되어 있어요. 교재 이해되시나요? 네. 그 교재에 신명기를 네모를 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교재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아니 여기 네모 한 것부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거기 교재 58쪽에 있잖아요. 신명기 법전 있죠. 거기 보면 심화 자료로 가야 되는데 아직 심화 자료를 가지 마시고 뒤에 심화 자료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신명기 법전 뒤에 가면 심화 자료가 있는데 그 2장 넘기면 심화 자료가 나오는데 아직 가지 마시고 이 바둑판으로 된 데서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 장소. 이게 제 1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한번 따르니까 제1계명. 이렇게 써볼까요? 제1계명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제2계명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2계명. 13장은 제2계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13장 전체는 네, 제2계명 그거 한번 보십시다. 제2계명에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맞죠? 한번 따라할까요? 거짓 예언, 우상 숭배. 제2계명은 거짓 예언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2계명을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이게 2계명이고요. 이미 교재에 메모가 되어 있어요. 제 3계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3계명. 4장에 3계명인데 어디까지냐면 4장의 3계명은 한번 따라볼까요? 금지된 애도법,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제 3경은 이 3계명은 첫째 금지된 애도법이에요. 이방 풍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짐승에 관한 내용. 요게 제 3계명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제 4계명. 4계명은 14장 중반부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뒤에 심화학습에 가면
계명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미리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강의하는지요? 네. 제 4계명에는 우리가 계명을 나눠서 보는 거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보는 거예요. 자, 4계명에는 4계명이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 항목을 한번 보시죠. 한번 따르고 11조. 11조. 4계명의 첫 번째는 여기 11조에 대한 규례가 있고요. 11조. 두 번째는 15장에 나와요. 15장에 안식년 및 면제. 한번 따르고 안식년. 안식년. 여기에 안식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11조와 안식년과 가난한 자 구제 규정이에요. 한번 따르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여기 가난한 자 구제 규정과 네 번째는 종법, 종에 관련된 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법. 종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태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고 초태성. 초태생. 초태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여섯 번째는 6장에 여섯 번째 나오는 항목에는 3대 절기. 한번 따르고 3대 절기. 3대 절기.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5계명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 5계명. 5계명. 5계명은 16장 이 3대 절기 다음에 5계명이 들어가요. 5계명이 들어가는데 그게 공정한 재판 첫 번째 한번 따를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여기 5계명은 여기에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이고요. 두 번째 17장으로 가면 정인법, 왕관련 규정이 돼 있어요. 한번 따를까? 정인법. 증인법. 어떤 법을 판단할 때 증인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에 관련 왕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왕 관련 규정이에요. 그 다음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를까?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섯 번째 예언자인가요? 맞죠. 여기에 예언자 관련 규정이에요.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19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6계명. 제6계명. 여섯 번째 계명이 19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19장에 6개 계명은 굉장히 좀 길어요. 양이 많아요. 아주 단발성이 많죠.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피성. 도피성. 여섯 번째 계명에 도피성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표. 네, 경계표. 세 번째 읽으면서 볼 거예요. 위증.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복법.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치요? 뭔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전쟁 관련 규정이에요. 다 이런 전쟁과 관련된 보복, 원수, 싸움 뭐 이런 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전쟁 관련 규정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누가 누굴 죽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자 전쟁포로 처리 규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자 전쟁포로. 여자 전쟁포로. 여자 전쟁포로인데 이 전쟁포로를 아내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할게요. 두 아내와 장자의 권리. 상자의 권리. 이것도 싸움이 관련된 거지. 한번 따라할게요. 두 아내, 두 아내. 장자. 두 아내와 장자의 권리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게 어버이를 거스리는 자식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식. 어버이를 거스리는 자식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불효자죠. 열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처리 규정이 한번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 달린 자. 네, 징벌을 받은 나무에 달린 자. 그 다음 11번째 형제가 이런 것을 보거든. 한번 따라해볼까? 형제가 이런 것을 보거든. 11번째는 이 형제가 무엇을 잃어버린 이런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2번째 우리가 다 읽어볼 건데 그 다음 의복 규정이에요. 13번째는 새끼를 둔 어미새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 14번째는 난간, 맞죠?
새로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난간 규정이에요. 신기한 법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계명이 한번 따라볼까요? 제7계명. 제7계명. 일곱 번째 계명이 난간 다음에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두 가지를 섞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옷단에 술을 다룬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범죄, 혼인 관련 규제입니다. 한번 따라가 성범죄와 혼인.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있는 자격. 한번 따라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고, 다섯 번째, 전쟁 중 진 관련 규정이에요. 전쟁 중 진 관련 규정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창기, 달아난 종이군요. 달아난 종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일곱 번째, 창기와 미동. 창기와 미동 처리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계명이에요. 제8계명. 이걸 다 읽고 정리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그 첫 번째 이자 금지예요. 이자를 받는 걸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원 관련 규정이 있고, 세 번째는 남의 밭 작물을 썰이하는 거죠. 썰이 규정이에요. 네 번째, 이혼과 재혼. 이혼과 재혼 규정이고, 다섯 번째, 결혼 후에 군대 가는 문제. 여섯 번째, 전당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후림까지 들어갔네요. 일곱 번째, 사람을 후리는 사람, 사기치고 후리는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아홉 번째예요. 제9계명인데 9계명의 첫 번째는 나병이에요. 나병. 두 번째, 전당물인가요? 다시 또 전당물이 나오고, 세 번째 품삯. 이 품삯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대 책임. 맞죠? 굉장히 많죠. 다섯 번째, 약자 보호 이삭 남기기.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고 이삭 남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태연. 40에 가만 40대를 못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곡식 떠는 소.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가 수혼, 즉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죽은 형제의 가족들에 대한 의무죠. 수혼. 두 번째, 싸울 때 이 성기를 잡는 문제. 세 번째, 저울. 네 번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정리하시고요.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심화학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재 64쪽에 교재 64쪽에 제1계명이 뭔가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맞나요? 그 다음에 제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맞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맞나요?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죠. 한마디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에 된 거예요. 어떤 관계요? 직접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실제로 예배,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에 관련된 건데요. 그게 1장부터 제4계명 16장까지, 여기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렇게 연결돼.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직접적인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의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제5계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5계명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경하라. 5계명은 또 공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5계명인데 요게 첫 번째 1, 2, 3, 4계명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규정이라면 좀 쉽게 좀 이해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규정이라면 이 5장 전체는 부모 공경이에요.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통해서 네,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사회 전체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공직에 대해서 공정,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직에 대해서 언급하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 공경. 이 공경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에 언급된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섹터를 나눠서 볼까요? 예배, 공경, 이웃 이 정도로 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교재에 제가 앞부분에 위에 신명기 밑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와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신명기 본문을 옆으로 가면서 계속 따라가야 돼. 신명기 본문 한번 볼까요? 12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1계명. 택하신 장소. 제1계명이 바로 여호와님 택하신 장소를 가지고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여기 있어요. 즉 하나님 택하신 제사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식은 바로 네,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쭉 읽어볼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조상을 믿음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니든지 장한다니든지 나라든지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발명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저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시불제와 너희 손의 번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한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을 지존한 것들을 너희의 의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너희에게서는 각기 주변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이 땅에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2절, 3절 내모쳐 볼까요? 문단 나누면서 넘어갑시다. 2절, 3절 내모쳐 봐요. 2절, 3절의 핵심은 뭘까요? 네, 멸하라는 거죠. 그죠? 우상을 멸하라. 그 다음에 5절부터요. (7절까지) 네모 쳐볼까요? 5절, 7절 네모를 쳐봐요. 여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밑줄 그어봅시다. 5절 밑줄 그으셔야 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택하실 곳 성읍들이, 레위 성읍들이 쭉 주어졌죠. 맞죠? 택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내 번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요. (8절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2절, 3절은 우리가 우상을 파괴하라 정도 보면 되고요. 여기서 해야 될 핵심은 뭘까요? 그런 우상 섬기는 장소로 가서 그 우상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핵심은 5절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6절과 같이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또 8절부터 네, 조상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했거니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들어가게 되면 안식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게 11절에 밑줄 긋고요. 11절에 밑줄 그으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택하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그것이 핵심이죠. 그게 5절도 나와요. 5절과 11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서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12절을 별표하고요. 12절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노비도 함께 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요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인은 뭘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레인이잖아요. 맞죠? 네. 레위인이 나온다는 걸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갈로를 치면 레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레위인은 성중에서 나온 분깃을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레인에게 그것을, 그 10분의 1을 바쳐야지 레인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레인과 과와 과부와 객, 노예 같이 취급을 당해요. 뒤에 나오죠. 자, 그리고 다시 또 13절부터요. 너희는 상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택하실 그곳 밑줄 긋고요. 그럼 3번 나왔어요. 그쵸? 어디 나왔나요? 5절, 11절, 14절.
그리고 19절까지 내물을 칠래요? 13절부터 19절까지요. 13절부터 19절까지를 내물을 치면 거기도 택하신 지파 나와있죠. 택하실 그곳에 가서 똑같이 번제를 먹으라.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행하라.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노나 노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으려니와 그게 16절 밑줄 그을까요?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동그라미하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낙한 예물과 네 손에 그 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손과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거기도 노비와 레인 나오죠. 절고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거기까지요. 네모 치셨나요? 네. 그 다음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이라 하면 네가 언제든지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먹거니와 23절에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 피는 생명이란 말 나오죠. 밑줄 긋고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맞죠? 네가 번제를 드릴 때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지 말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게 우리 19절부터죠. 아니 몇 절부터인가요? 20절인가요? 네,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26절에 성물과 소원물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돼요. 되셨나요? 택하신 곳이 멀지만 그들이 나머지는 먹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돼요. 함부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문단 나누기 됐죠? 핵심이 뭘까요? 택하신 곳에서. 그럼 누구도요? 노비나 레위인까지도. 그 정도면 본문에 다 잡혔죠? 맞죠? 문단 나누기에서 핵심 잡으면 뭐가 뭔지 언급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 화목제를 드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비슷한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본문보다 신명기 본문이 중요하니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12장에서 택하신 장소에서 확인될 건 어떻게?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그곳에서 누구와요? 노비까지도, 그리고 레위인까지도. 이해되시나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제2계명에 해당되는 게, 제2계명이 뭔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2계명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자, 2계명 한번 봅시다. 이계명이 우리가 3장부터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연결되는데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그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숨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직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내용 나오죠.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13장) 우리 한 절씩 더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선지자 꿈꾸는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읽으실래요? 나에게 말하는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내가 알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영혼의 아들도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편하나 너와 성령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내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신들. 네, 거기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네모를 쳐요. 그 핵심은 뭘까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들이 뭐와 뭐로요? 이적과 기사로. 지금도 일어나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자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꾸 깨어내어 딴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많아요.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한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택하신 장소가 아닌 엉뚱한 방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시도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요. 그게 꿈꾸는 자, 선지자 꿈꾸는 자, 그게 핵심이고요.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6절부터요. 내 어머니 아들,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네 품이 아니라 너희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그 밑줄 그으셔야 돼요. 또 여기 또 나와 있죠.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자녀 동그라미, 아내 동그라미, 친구 동그라미. 아들, 자녀, 아내, 친구를 할지라도 너를 깨워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는 가깝든지 네게는 멀든지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네모 칠래요? 6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치고요. 지금 선지자는 꿈꾸는 자가 꿰이는 것도 어떻게 죽이라 그랬죠. 맞나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를 할지라도 그들을 꿰어내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그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12절부터요.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한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명사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거기에 밑줄 네모를 칠까요? 어디서부터냐면은 12절부터예요. 그래서 그 성읍 동그라미를 쳐요.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두 번째는 형제, 자녀, 아내, 친구까지. 세 번째는 성읍. 맞나요? 그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내면 참 좋겠어요. 신명기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나 또 그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꿰어 다른 신을 숨기게 한다면 다 죽일지니라. 이 말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무슨 포인트인지는 알겠죠. 포인트 이렇게 정리하면 재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3계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1계명은 이제 여기에 뭐가 핵심인지 우리는 이해했어요. 그쵸? 두 번째도 우리는 이해했어요. 속 시원하게 넘어갔어요. 이런 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계명으로 가면 여기에 3계명으로 가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3계명이 뭐냐면은요. 네. 제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맞나요? 제 2계명인 3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맞죠? 거기에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한번 봅시다. 그 내용에 첫 번째가 금지된 애도법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근데 이거요, 이발소에 가면 밀어준단 말이에요. 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네, 그쵸. 눈썹도 미는 분들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지된 애도법.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보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더라 보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에요.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대색임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맞죠? 이거는 레위기 정리하면 되죠.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는 각자가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스스로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 정중에 교회하는 계기 주지 못겠거나 너희에게 관한 것을 가하라. 너희는 무슨 길을 어머니의 죄를 삼지 말지니라. 이걸
개념을 별표하셔야 돼요. OX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출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해되죠? 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가 문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4계명. 4계명이 뭐냐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게 여기 안식일 계명에 해당돼서 11조 안식년, 안식일 개념에 가난한 자, 종법, 초태생이 다 나온다는 걸 좀 더 보고요. 한번 봅시다. 11조. 너는 마땅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 돈으로 받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완전 되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미국과 가구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게 복을 붙이시리라. 정리해 봅시다. 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22절 동그라미 하고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어 택하신 곳에 드려야 되죠. 당연히요. 제사는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네,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24절이에요. 24절, 25절, 26절이 중요한데요. 그게 밑줄을 그어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고라고요? 돈으로 바꿔 간다. 되셨나요? 돈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으로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사서 드리고 먹을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27절 같이 레위는 저버리면 안 돼요. 그 28절에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그 성읍에 드려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한번 3년 끝에 네모치고요. 3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데 3년마다 나오는 10분의 1이에요.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은 그러니까 3년 끝에 1년, 2년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 드릴 때 쓰고 3년 끝에 나오는 것은 별도로 해서 어디로 드리냐면은 문맥상 그렇죠. 10분의 1 내어 그 성읍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동그라미 할까요? 레위인이에요. 그 다음에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되셨나요? 레위인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1조 관련된 규정은 그거예요. 두 가지 규정이었어요. 두 번째 안식년이에요. 안식년과 가난한 자 구제인데요. 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11조 22절에 매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매년. 그 다음 28절에 매 3년 끝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매 7년 동그라미 하고. 7년 끝에는 어떻게 해요? 면제해야 돼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웃 동그라미 할까요? 그 이웃에게나 형제 나와 있죠. 네. 이웃 형제 동그라미 해놓고요. 3절은 근데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진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야. 이방인들은 제외예요. 안식년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꾸어준 것을 어떻게 해요? 받는데 독촉해서 받는데 형제들에게는 독촉하면 안 돼. 그냥 면제해야 돼. 그러면 7년만 버티면 돼. 7년 동안 피해 다니면 되지.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기치면 몇 년인가요? 공소시효가 몇 년 동안 피해 다니면 되나요?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공소시효 한 달 남겨놓고 잡혔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일까요? 4,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 동그라미야.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겠대. 문자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6절 밑줄. 근데 그게요, 안식년 규정에 나온 건데요. 안식년 규정에 제7년은 면제라고 그랬죠. 맞나요? 7년에 면제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그게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가난을 없애주고 가난한 자를 없애주고 거기에서 복을 주고 가난한 자를 없애주고 그리고 또 하는 그렇게 7년마다 면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득이 뭔가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게 밑줄 그어야 될 게 출처 문제 기도할 때마다 잘 나오는 건가요? 어디에요? 거기 6절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원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7년째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7년마다 면제해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는 뭘까요? 소극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맞나요? 또 계속 가야 돼. 하나님 옆에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그다음에 7절부터는 뭘까요? 6절까지 전체 내모를 하고 7절부터는 이 안식년에 언급된 그 정신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를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3가 너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맞죠? 7째 날이 해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워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7째 해에는 다 면제해줘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가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개척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싶은데 새로 시작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하다 보면 이제 그 외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등록금이 없어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섬기는 교회에서 힘들어지니까 아마 장학금을 이렇게 못 대셨나 봐요. 그러니까 등록하기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어떨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시냐면 이제 벼르고 이제 노트북을 10년 만에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벼르고 해서 딱 넣어놨는데 오늘 살까 내일 살까 하다가 모델을 보고 다 뽑아놓고 이제 내일 가서 사야지 하는데 오늘 왔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돕긴 도와야 되겠는데 내게 있는 걸 보게 하시니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쉽지 않다고요. 돕고 나면 지나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저 기쁜 마음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나에게 명령하여 이기를 네,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밑줄 그셔야 돼요. 신명기적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시겠죠? 안식년은 면제년이에요. 그쵸?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그랬고, 또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동그라미 해봅시다. 그러면 4절, 5절에 보면 가난한 자 나와 있죠? 맞나요? 가난한 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난한 형제가 나와 있고, 맞나요? 그리고 궁핍한 형제도 좀 빼고 11절에 가난한 자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안식년에 근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끝났어요. 안식년에 관련된 것, 가난한 자에 관련된 것. 되셨나요? 이제 종법이 나와요. 종법은 옆에 구절하고 다 비교해야 되지만요. 한번 봅시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면제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계속 적용이 되죠. 네, 몇째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요? 7째.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자, 거기까지 연락 한 단계. 12절 15절 네모치면 되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7째에 떠나지 않겠나고 하면 17째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뭐 다시 부연 설명이고요. 되셨죠? 두 가지 규례가 나왔어요. 하나는 7째 놓아줘라. 대신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가 필요한 만큼 복준 만큼 넉넉하게 그에게 채워줘라. 두 번째는 그들이 풀려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 다시 종을 삼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초태생까지 가요. 초태생.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거기에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이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그 말은 뭔가요? 구별하라는 말의 부연 설명이죠. 맞나요?
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소유로 여기면 그걸 일을 시켜야 되고, 양은 어떻게 우리 소유로 삼으면 틀을 깎아서 틀을 우리 소유로 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0절에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 말은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 먹음 같이 할 것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요.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성중에서 부정한 자나 정한 자 다 같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초태생에 두 가지 언급되어 있어요. 수컷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고, 초태생은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함께 먹는 거예요. 노루와 사슴같이 먹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일반 음식 먹듯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대 절기, 마지막 안식일 규정 3대 절기예요. 자, 3대 절기가 뭐냐면은, 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월이 몇 월인가요? 1월이에요. 12월은요? 아달, 아빕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 네모치고요. 이 규정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가 언제까지인가요? 6월절 네모치고 8절까지 전체 네모치고요. 8절로 나누면 돼.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이에요. 그 다음 9절은 77절이에요. 77이 49일이죠. 그래서 10절에 77절 네모치고요. 몇 절까지인가요?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네모치고는 77절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네, 마지막까지 해도 좋겠고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초막절이에요. 한번 따르고 6월절, 77절, 초막절, 유칠초,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6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먹으면 안 돼요. 그쵸? 누룩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고, 1회 동안 뭐만 먹어요? 동그라미 해봅시다. 무교병. 즉 6월절 절기 기간 7일 동안 뭐만 먹느냐? 무교병, 곧 고난의 떡. 무교병이 고난의 떡을 상징하죠.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와서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이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샅샅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시절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먹고 돌아오라. 그리고 넌 여세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7주를 셀지니, 9까지 됐군요. 자, 7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7주, 그렇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3절 초막절이 나왔어요. 소출 거둔 후, 그 후에 이제 소출 거둔 후 초막절을 지키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어떤 부분인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짤막짤막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아주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 5계명으로 가볼게요. 좀 더 갑시다. 5계명으로 가봅시다. 재판관 임명하는 데인데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5계명은 중요해요. 여기 공정한 재판, 증인, 왕 관련, 제사장, 연자 관련 규정 아주 꼼꼼히 봐야 돼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자, 재판장 임명에 관한 재판장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리고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 암송구절인가요? 아닌가? 뇌물은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19절, 네, 20절 네모 치셔요. 아주 별표를 해두고요.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재판, 외모, 뇌물. 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 동그라미 하셨어요. 출처 문제는 너무나 자주 나오죠. 너는 마땅히 뭐만 따르라고요? 공의만 따르라. 우상 만들지 말고 흠없는 점을 드리지 말고. 정인법으로 갈게요. 정인법.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되. 동그라미 봅시다. 돌로 쳐 죽이되 정인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은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한번 네모 쳐봅시다.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 자, 밑줄 그어봅시다.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후에 뭇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 보면 되고요. 이런 구약의 계명들이 신약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지 않아요. 단지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죠. 이런 정신, 십계명은 전혀 다른 성령적 윤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 그 자체의 계명 아래 놓이진 않아요. 8절에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너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시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누구에게 가서 묻나요? 제사장과 재판장. 맞나요? 이렇게 문제 내면 어떨까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제사장과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제사장과 재판장이 가서 물어 어떻게 판결할지 가르친 대로 행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제사장과 재판장이 다 그 권한이 있더라 정도만 봅시다. 자, 왕에 관한 권한이에요. 자, 왕에 관한 법이 신명기 몇 장이 있나요? 왕에 관한 법이 신명기 17장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있죠. 왕 관련 규정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한 평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째는 뭘까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병마였어요. 그렇죠? 병마. 솔로몬이 11장에서 병마를 많이 뒀죠. 수입해서 많이 뒀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을 많이 줘 그의 마음이 명패게 하지 말 것이며 그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실제로 이게 누가 행한 행동인가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거예요. 네, 그게 신명기가 되군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맞죠? 그렇게 되고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첫 번째가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어떻게 해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되셨나요? 왕에 관한 법령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왕 관련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관련 규정이에요.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그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자, 제사장이 받을 음식은 뭘까요? 그 제물에 그쵸?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그 다음에 또 소재로 드린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 예언자 관련 규정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네,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너를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하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조상의 이름 그들을 바라보자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고 내가 장래의 날에 오랫산에서 행하는 여호와의 원하시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을 쌓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소서. 그러건대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기 지식도 없고 성실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에 15절 내물을 치셔야 돼요. 15절 내물을 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 같은 선지자. 지금 나가 누군가요? 모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22절 내모치고요. 어떻게 이가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했을 때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셨나요? 이제 뒤에 짤막짤막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펴봐야 돼요. 앞에 굵직굵직한 거는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데 뒤에 짤막짤막한 경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6장부터 6계명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지금 자압을 걷던 부분들을 가서 조금만 정리하면 아마 며칠 안 남은 시험 순간에 다 생각이 나리라 생각해요. 작년에도 그랬지 않나요? 맞나요? 근데 그냥 흘려들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정리 안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아주 힘들어요. 꼼꼼히 정리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답이 보이고 그래요. 반드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모세오경에서 여기가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어요. 뭐가 나올지 분명히 보이고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10분 쉬었다가